네, 오구역 헌신 예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십계명을 잠시 쉬고 헌신 예배에 관한 설교를 함께 하면서 특별히 우리 오구역에게 부탁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꼭 부탁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이런 말을 참 때로는 자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결국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예전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같이 좀 화를 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그런 화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교회 목사님들한테 아니 우리 청소년부한테 이 정도 투자는 해줘야 우리 청소년부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시끄럽게 굴던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도 아니 우리 청년부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런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큰 소리 쳤던 한 사람이었는데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듯이 예전에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불평불만을 많이 늘어놓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제가 철이 들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바뀌었냐면 가장 크게는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제 모든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는 쉬운 정답이 있었는데 그 쉬운 정답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하기까지는 제가 시간이 꽤 걸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생각까지도 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다닐 때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의 주인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와 편견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교회 헌금은 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나눠 갖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목사가 되게 부자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제 오해였죠, 오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는 결국 그 교회가 참 병들어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님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이름대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 반석 위에,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또한 교회의 열쇠를 주리니 라고까지도 말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해석이 조금 와전되어서 천주교에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를 되게 좀 높이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베드로의 이름 반석에 대해서 언젠가는 설교할 날이 올 텐데 지금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큰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요 원래 게바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게바와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같은 의미인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시몬과 게바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이 반석의 의미는 돌멩이에 해당하는 의미예요. 돌멩이. 그러니까 큰 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원어를 보면 돌멩이에 해당하는 이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이름, 즉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할 때 그 반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단단하고 큰 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 시몬 베드로라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 뒤에 반석 베드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이 두 부분의 그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이걸 이제 다음에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할 날이 오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왜 쉬운 고백이 아니냐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한 당시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고백할 이 당시에는 무슨 의미냐?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에서의 가장 큰 제도가 있으면 황제의 제도예요. 황제에게만 주라는 표현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황제에게만 주.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로마에서는 황제에게만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썼어요? 예수님한테 썼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로마 당국에 알려지거나 그러면 바로 베드로는 처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죄명이 쓰여진 패가 뭐라고 써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 즉 로마의 황제가 그때 그 시대의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큰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정치범들이 지는 게 십자가예요. 정치범들이 짚고 있는 게요. 그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형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예수 믿기에 죄송하지만 너무 편한 상태에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뭐 아무도 누가 핍박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뭐 누가 핍박하지 않고, 뭐 손가락질하지 않고, 물론 때로는 가정 중에 뭐 누군가가 때로는 남편이나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를 왜 나가, 교회 나가지 마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요, 그렇게 편했던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때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이러한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드려진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 인생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삶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오랜 고뇌의 시간을 거쳐서 완성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불평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제가 어느덧 신학을 하고, 신학하면서 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걸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니까 선명한 제 안에서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모든 성경 말씀들을 저 자신에게 비춰보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전처럼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부르시고 고치시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요 병든 이들이 참 많아요. 육체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병든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관계적으로도 병든 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늘 치유라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처럼 안 좋은 일들도 교회에서 있을 수 있어요. 세상과 너무 다르게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가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치유를 시켜주는 병원과 같은 존재라고요. 병원과 같은 존재. 우리는 병원에 가면 우리가 진짜 뭐 때문에 아픈지를 알게 돼요. 그죠? 병원에 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주고 병명을 내린단 말이에요. 네, 감기입니다. 네, 어디가 아프시군요. 위장병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병명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런 거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거 잘 주의하셔서 제가 처방해드린 약만 잘 먹으면 며칠 이내에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 그렇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아픔의 죄를 가진 이들이 모두 모여 있다 보니까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처방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진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어떠한 죄악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까지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처방받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나가서 사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며칠 이내에 깨끗하게 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가 낫게 되는 걸 수차례 경험해 왔을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현재 있는 교회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를요 성령을 모시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 하나하나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이야기하시거든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오구역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은 몇 명인데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각 구역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만 교회로 세워져 있다면요 그 교회에 부흥한다니까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형 교회만 계시고 작은 교회는 계시지 않아요? 그런 거 전혀 없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 한 사람의 교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헌신을 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오구역이 대표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구역 식구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요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런 거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래? 아니 교회 다니면서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교회라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이요 참 신기한 게, 그리고 때로는 웃긴 게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자신들보다 온전한 집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뭔가 잘못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 손가락질해요. 그죠? 여러분 내가 교회인데 내가 뭔가를 잘못해 보세요. 그럼 평소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는 이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요 마음 깊은 한 곳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줘야지. 그렇게 살아줘야지 왜 그렇게 살아주지를 않아? 라고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온 게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안다고요. 세상도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해야 하지만 동시에는요 세상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비춰보기도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비춰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 교회를 계속해서 갱신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걸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할 때 참지도 못하고 인내심도 없어? 아, 내가 인내심이 없구나. 진짜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약한 곳을 제대로 찌르더라고요. 어디가 약한지를 다 알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돼요. 오히려 딱 같이 저 사람이 나한테 성내네? 에이 나도 성내야지 하고 성내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내면 성내는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나에게 인내심이 없으니까 인내를 가지는 게 필요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캐치해서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면 초점은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광림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지만 우리 광림교회가 변화되기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바로 먼저 하나의 교회인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되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요 큰 변화를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나비 효과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서 사는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여기까지는요 태풍을 일으킨다니까요.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내가 광림교회에서 나 혼자 변한다고 광림교회가 변하겠어? 아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구역 한 사람의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 매번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전 나이도 많고요. 저 너무 힘들고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은퇴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아니요, 할 일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제가 신방하면서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걱정을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젊은 목회자가 와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저한테 제가 이제 여기 온다고 결정된 순간부터 미안해지고 죄송해지기 시작했대요. 한창 열심히 이렇게 목회 여정을 갈 나이에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같이 놀면서 하실 수 있으려나? 우리 목사님 힘들어서 어떡하나? 네, 여러분, 그 정도 각오는 당연히 하고 왔죠.
저 그 정도 각오도 안 했어요. 여기 와 있지도 않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따뜻하게 여러분 제 걱정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오기 전부터 어쩌나 그렇게 걱정해 주셨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와 함께 해나가야 될 게. 왜요? 우리 광림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광림교회가 부흥해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부흥해야만이,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6월 1일자로 여러분들 앞에서 부임을 했지만, 저 남은 이 2025년 반년 동안까지는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저는요, 주위에서요,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지훈아, 너가 그 교회 가면 6개월 안에 뭔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근데 전 자신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6개월 안에 뭔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외부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갖다 쓰자니 우리 교회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오라는 말씀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빛의 임재로, 광림이잖아요, 광림. 빛의 임재로 회복되는 새로운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올 한 해, 남은 2025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떤 좋은 프로그램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적용해 보세요. 그게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되나? 말씀과 기도 빼고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신기하게도요, 교회에서 만든 모든 프로그램들이요, 말씀과 기도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세요? 정말 좋은 단어들, 좋은 문장들만 갖다 놓은 것이지, 대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말씀과 기도, 즉 예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올해 안에 그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보를 보면서 여러분들 그 구역예배 표시란이 있잖아요. 아직도 공란으로 표현되어 있죠. 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한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익산에 있었을 때 구역예배 드릴 때 우리 구역예배 성도들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늘 구역예배 드릴 때 방석 하나를 따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자리, 그렇게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구역예배 이번 주에 못 드렸어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바로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럼 혼자라도 드리십시오. 혼자라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벌써 2명 아니에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 구역예배가 좀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역예배 시간이야 라고 딱 정하는 것보다, 만약에 주위에 가까우신 분들이 한 집에서 모였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예배부터 드리세요. 예배부터요. 저는 5구역이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 뭔가 헌신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5구역부터가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이러한 걸로 헌신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헌신해야죠. 그래서 5구역 식구들이 어느 한 곳에 그냥 모이세요. 예배드리게 모이세요 하면은 솔직히 안 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게 모이세요 말고, 우리 집에 요즘 옥수수철이라 옥수수가 많이 있어서 쪄놨는데 나 혼자 먹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같이 와서 옥수수 먹자 해서 부르세요. 불러가지고 우리 옥수수 먹기 전에 그래도 모였으니까 짧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먹자 하면 그게 예배 아니겠어요? 예배 시간이 꼭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필요하면 저 부르세요. 저도 옥수수 잘 먹으니까. 부르시면 돼요. 부르시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가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되어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예 명명하셨다고요. 즉 우리는요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아예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되어가라는 게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소금의 맛이 저절로 들고 빛의 밝음이 우리에게 저절로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야 돼요. 왜요? 소금이니까. 소금이라면 반드시 맛을 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녹지 않으면 아무 맛이 안 나요. 오늘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면 교회인 우리 자신이 과연 세상 속에 녹아져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요 거룩하지 않아. 이거는 교회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다고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가서도 거룩해져야 교회와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제대로 녹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거룩함 다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요 그 거룩함을 속된 말로 코빼기도 안 보이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아니 우리 자체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녹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녹아져야 돼요. 소금의 맛을 내는 한 세상은요 우리를 밟아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맛을 조금이라도 내도요 버리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소금이 유통기한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더라고요. 뭐 기본이 소금 10년이라면서요. 묵은 소금은 더 좋다면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셨다면 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소금이니까 당연히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맛을 안 내신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했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여러분들 늘 보세요. 오늘 다들 기도하셨지만 요즘 폭우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어둡고 정말 마음 아픈 소리들 참 많죠. 또한 매번 뉴스 볼 때마다 범죄 이야기 참 많이 나오죠. 얼마나 어두운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빛이 돼야 되냐? 교회가 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이 빛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교회를 향한 요구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라면 제대로 사십시오라고 세상이 말하잖아요. 여러분들마저 교회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마저 그렇게는 살으면 안 됩니다라고 세상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토로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외쳐도 우리는 거기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개독교라고 말할까? 아 우리가 못하는 게 있구나.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뭘 고쳐야 될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이제 개독교가요. 이제 기독교로 변화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산다면 내가 반드시 교회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과 일터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늘 고민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삶으로 풀어가시는 게 바로 교회인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은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안에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교회의 요소 가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영적인 병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당연히 병원이니까 아픈 사람 다들 모이는 거 기억하여 주셔서 더 나아가 나도 때로는 아플 수 있다. 나도 지금 어딘가 아프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불평불만 많았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왜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하면 돼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이 멸망할 때 하나님과 딜을 한단 말이에요. 즉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소돔성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 죄송한데요, 40명은요? 멸망 안 시키겠다. 그러면 정말 더 죄송한데 20명은요? 멸망 안 시키겠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요, 10명은요? 멸망 안 시키겠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한 번 더 나갔어야 돼요. 그럼 정말 죄송한데 한 명은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똑같아요. 멸망 안 하시겠다고 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주님, 의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의인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요, 소돔 땅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의인 하나라고 자기가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소돔 땅이요, 멸망당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하나님이요, 소금의 맛을 내는 제대로 빛을 비추는 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치유시키고 싶은 하나의 교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 땅 주님 버리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땅에 등 돌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선을 고정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 소금의 빛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5구역 식구들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마지막 PPT. 자, 5구역만 제 소리 크게 들려야 돼요. 시작.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각자 성도가 아니라 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에 마땅히 해야 될 일,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고 빛으로서의 빛을 비추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오늘 헌신하려고 예배드리는 5구역 식구들이 그 소금의 맛과 빛을 제대로 내기 위해 먼저 모여 구역 예배를 시작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5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5구역이 먼저 시작하여 우리 전 구역들이 함께 구역 예배로 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